마지막 때가 되면 참 많은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인규 교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분별력과 만나기까지 라고 하는 책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력은 지혜가 구체화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분별력은 영적인 성숙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력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요소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예를 들면 미움이나 분노, 의심하는 마음과 정욕, 이것이 그냥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제 생각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분별하며 깨닫게 된 것, 이런 미움이나 분노, 의심하는 마음과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일이라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이 내 안에 감추어진 야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생각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원어에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나와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두 집단이 완전히 한 몸처럼 똘똘 뭉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문자적으로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까? 그 고민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과 천사를 믿고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용과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식에 치중하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지낸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성향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많으니까 천국 필요 없다, 영혼도 필요 없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진리보다는 큰 교회를 더 좋아하고 비싼 아파트를 좋아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이켜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출발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한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인으로 변질될지 누가 알았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겸손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장담할 인생은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노라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손잡고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랑 수준이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분별해야 돼요. 실상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5병이요 7병이요 온갖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땅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런 기적이라든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추어라, 그때 멈추어졌어요. 그런 기적이라든지, 사무엘상 7장 1절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리니 적들이 다 죽게 되는,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두 눈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말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꿍꿍이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경건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동기를 분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몇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도 가는 교회마다 성실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목회했는데, 그것이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신방할 때마다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것이 돌아보니까 분별해 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니 열정적인 목사님이라고, 성실한 목사님이라고, 장례 인도할 때마다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니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것이 사실은 제 목회에, 오직 나의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부목사 때는 담임으로 나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목회 성공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죄송합니다, 저의 목회에 큰 전환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보이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저의 목회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 행복한 목회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출발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신학교 갈 때는 순수했는데 변질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첫사랑일 때와 지금 변질된 게 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열심을 내며 지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숨은 동기,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분별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은 없었지만 날씨를 예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 땅에는요, 동쪽에는 아주 뜨거운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고 사막이 있었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붉은 것은 공중에 습기를 품고 아주 기온이 높을 때, 그럴 때 하늘이 붉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제 그게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 하늘이 밝으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높고 습기가 머금은 공기가 서쪽으로 지나간 거니까 그 다음날 아침은 맑겠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현상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늘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걸 관찰하고 얻은 지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영적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별하고 있느냐? 어떻게 영적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어른이나 애들이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지하철을 타보면 단 한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 없고 다 핸드폰 보고 귀에는 무서운 리모컨 꽂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보십니까? 실시간 뉴스, 요즘 같으면 주식, 드라마.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에서 1, 2분 내려오는데도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빨간불 대기하게 되면 그 얼마나 기다린다고 1, 2분 걸릴 것 같다가 핸드폰으로 뉴스,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가져가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실시간 뉴스를 보니까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예전에는 뉴스가 어제 뉴스였는데 요즘에는 어제 뉴스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몇 시간 전, 심지어는 몇 분 전 실시간 뉴스를.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을 보니까 다들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입시 전문가. 보세요. 24시간 동안 핸드폰 보고 집에 오면 컴퓨터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세상 일에는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루에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를 10시간 본다고 계산할 때 과연 주님은 하루 종일 몇 시간, 아니 몇 시간이 아니죠, 몇 분이나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신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남들은 몰라도 저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전부터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나,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점검하면서 일기를 쓰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큐티 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데 큐티가 끝나면 하루 종일 뭘 큐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새벽 기도 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내가 오늘 뭘 기도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하루 종일 주님과 상관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운전할 때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아니 어디서 저렇게 운전을 배웠냐,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혈기가 막 올라와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음향의 문제, 영상의 문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런 모습이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몰랐는데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달 정도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2달 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입에서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예수님 하면서 대화하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 옆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자리, 주님과 항상 모시면서 운전을 해요. 예전에 신방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이 뭘까 제가 생각하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깰 때부터 운전을 할 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을 늘 주님을 내 앞에 혹은 내 옆에 의식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뉴스를 검색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절로 세상 일에 대해 전문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으로 안 돼요. 하루만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가장 확실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병자들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였는데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우상,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요? 돈 우상, 자녀 우상, 건강 우상. 오직 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우상, 자녀 우상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물질 문제 가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자녀들의 질병과 방황을 통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질병 사건이 오고 자녀의 고난이 오고 물질의 고난이 올 때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시간만 나면 부동산 시세 봅니까? 주식을 보고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자녀 성적표를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정말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그랬어요. 이 건너편이라는 말은 벳세다 지역을 가리키는데 너무나 급히 무리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떡 가져가기를 도시락을 잊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삼가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아주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가라는 동사와 주의하라는 동사가 원어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마음속을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중해야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번으로 안 돼요. 날마다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어떤 다른 것을 완전히 속성을 성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땐 순수했는데, 첫사랑일 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했는데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적인 신앙, 또 율법주의, 기복주의.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외식주의,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 뜨겁게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율법주의, 그냥 행위로는요 율법대로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 내 자식에게 축복 달라고,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안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미움과 정죄와 분노와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믿음이 좋다 하지만 세상의 복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철저한 회개로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해요.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예배당 너무나 화려하고 예배 시스템, 음향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비난당하고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죽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마음을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외식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같은 이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누룩을 말하니까 떡 얘기를 한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닌데 끝까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수군거리니까 주님께서 참다 못하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5병이어의 기적을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과 기적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떡 좀 달라고, 떡이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항상 떡 문제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셨는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기적이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간혹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만 당첨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게요. 이번에 목사님 제가 취업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할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로또 같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정말 귀한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으면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 속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성장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다 고난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며칠 전 늦은 밤 비가 많이 와서 잔뜩 긴장하며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든 차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끼어든 차를 먼저 보낸 후 다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딸이 저에게 엄마가 웬일이래 참고 양보까지 하며 라면서 저의 과거의 흑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고 먼저 출입구로 나가려다가 다른 차가 끼워주지 않으면 그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자가 누구예요? 같은 교회 교인 아니겠어요? 솔직히 수요 예배 후 출차 문제로 예배 때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싹 다 잊고 집에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운전석에 앉자마자 화를 내며 욕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손해보는 것보다 내 의사를 당당히 밝히며 쟁취하는 게 지혜다 라는 세상의 말에 더 공감하며 쌈닭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그런데 현실에만 나오면 싸움닭처럼 싸우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을 쟁취했다는 것. 이게 바로 외식주의 아니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하나님의 호된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인정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이게 기복주의지요. 행복에 두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사랑도 긍휼도 배려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게 딱 맞는 고난의 사건으로, 남편이 죽는 사건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운전할 때 양보 운전을 하며 욕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방언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밖에서 운전하다가 욕하는 건 그게 뭡니까? 운전할 때 양보 운전하고 마음으로 욕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게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처음에는 내가 참 순수했는데 어느덧 이런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받은 물질의 기적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지 하면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내 욕심, 내 감추어져 있는 모든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에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표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외식주의를, 율법주의를, 기복주의를, 누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순수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